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1장입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국의 주 참 빛이 되신다 만 백성을 이 밝은 빛의 모 영원한 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7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음과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또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이 좀 어렵죠. 미리 묵상해 보신 분들은 이렇게 짧지만 왜 이 시편이 기록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일단 구분을 좀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1절, 2절, 3절은 시온, 하나님의 성이 있는 시온산이 영광스럽다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절, 5절, 6절은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온으로 몰려올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시온에 복의 근원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는 내용이 이제 시편 7편의 내용입니다. 이제 저는 이제 청소년기 때 이제 철이 없었을 때 저희 엄마를 이제 부끄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어머님하고 어디 같이 가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은 저를 너무 좋아하셨는데 저는 이제 어머님이 싫어서 어디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빨리 가든가 아니면 늦게 가든가 그래서 어머님하고 이렇게 같이 안 갈라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은 왜 하냐고 빨리 와라. 제 마음도 모르고 빨리 와라고 막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뭐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대고 하여튼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철이 없었기 때문이죠. 저희 어머님을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철이 들고 난 다음에는 제가 저희 어머님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 어머님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걸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어머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저희 어머님을 너무 힘들어하시면 방법은 제가 교회를 떠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고마운 거는 교인들이 그거를 품어줬어요.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교인들이 이렇게 품어줬습니다. 고맙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철이 들은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비록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러나 저는 이 어머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어머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님을 너무 어려워하시면 방법은 제가 떠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관계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건강한 관계에 있다면 그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는 부모 자녀 사이에서
부모가 자녀가 부모는 뭐 당연히 자녀 좋죠. 또 자녀가 부모가 좋다 그러면은요 자기 부모가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부모 자녀 사이가 안 좋으면 자녀가 부모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랬죠. 저는 이제 제가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를 용서하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있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누가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이 질문이 제일 싫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차라리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 아버지 뭐 하시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뭐 하시냐 그러는데 바람 펴서 나갔어. 이 얘기를 어떻게? 그러니까는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아버지가 자랑스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저와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아버지 얘기는 저한테 하나의 뭐라 그럴까 금기 사항이에요.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금기 사항인 것이죠. 이거는 관계가 건강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 갔을 때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게 그거였어요.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그래서 아버지가 뭐냐, 부모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식의 자부심이 돼줘야 돼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야. 나 이 사람 아들이야. 이 말을 자랑스럽게 해주는 것이 아버지예요. 그게 좋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게 하는 게 꼭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 돼서 그럴까요? 반대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걸 부끄러워하는 아들도 있어요. 나는 그 사람 아들인 게 부끄럽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꼭 어떤 그 사회적 외적 성공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계의 건강함, 내가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건강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자랑, 자부심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자랑스러워하는가, 또 부모는 자녀가 자랑스러운가. 사실 자녀를 부끄러워하는 부모님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썽꾸러기 말썽을 피우고 그러니까는 저놈이 내 자식이라는 게 아주 싫은 거예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건강하지 못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부부 사이도 부부가 건강하다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것,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하고 사는 게 부끄러워요. 내가 이 사람의 배우자라는 게 부끄러워요. 그렇다면은 뭔가 그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은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대단한 시편이에요. 이거 이제 고라 자손이 지었다 그러는데 학자들마다 약간 이견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학자들은 포로로 귀환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귀환해서 지어진 시로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거의 1절에 보시면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다. 그러니까는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느냐? 거룩한 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온산을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세운 시온산 위에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터전이 연결되죠. 2절에 가면은 야곱의 모든 거처, 야곱의 모든 터전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도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그러니까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시온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 성을 가리켜서 참 영광스럽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터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 4절부터 6절에 가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이 표현이 반복이 돼요. 거기서 났다. 그리고 5절에도 가면은 중간에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6절에도 가면은
뒤에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서울대학 학생들은요, 학교에서 주는 그 바인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서울대학 마크가 보이도록 이러고 들고 다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가리고 다녀요. 자랑스럽지 않은 거죠. 나 이 대학 출신이다 하는 게 자랑스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면은 사람들이 그 시온에서 났다, 나 시온에서 태어났다, 나 시온 출신이야, 이거를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랑스러워하느냐, 거기 다시 4절로 가면은 라합이라는 표현인데 시적인 용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집트에 나오는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표현이 인물 말고, 기생 라합 말고 읽다 보면은 이 라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라합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시적인 용어로 쓸 때에는 애굽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과 바벨론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블레셋, 두로, 구스여, 이것들도 나 시온에서 났다, 거기서 났다라고 사람들이 자랑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명을 여러분의 지도책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아래쪽에 애굽, 위쪽에 바벨론, 이쪽에 블레셋, 이쪽에 두로와 시돈,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망가뜨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한다 그거예요. 시온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 거기 출신이야, 나 거기서 났어 하고 이제 그거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시온에 대해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나 거기서 났어, 거기서 났어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리고 6절에 가면은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시면서 그 수를 셀 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 거기서 났어, 이런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천국 가서 문 앞에, 천국 문에 딱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 세상에서 성공한 부귀영화를 자랑할까요?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사람들이 뭘 자랑할까요? 나 예수님 믿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 모노 드라마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모노 드라마 보면은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의자에 앉아서 그 신문을 딱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랍사 그래요. 좀 이따 또 노크 소리가 들려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 양반이 바빠 죽겠다니까 이랍사 막 그래요. 그런 이제 장면이 몇 장면 나와요. 그러다 이제 이 사람이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갔어요. 천국 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다 몰라요? 그때 왜 우리 집에 오셨었잖아요. 막 그러면서 막 예수님 아는 체 하는 장면에 나오는 짤막한 그런 이제 모노 드라마가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워. 예수님 나 알죠. 나 거기 있잖아요. 나 거기 출신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7절에 가면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 뛰어노는 자들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월십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춤추는 친구들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노래하는 자들 또 뛰어노는 자들의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어디에 있다?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이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할 때 내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못한가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러워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멜레온 같아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어떤 자리에서는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썩 자부심이 있지 않았어요. 목사가 된 거에 대해서는 목사가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뭐 이게 막 내가 목사가 된 게 막 자랑스럽고 신나고 그렇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예수 믿지 않은 친척들한테 가면은 좀 기죽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부족해서 그런 거죠. 예. 그러나 이제 조금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저도 이제 더 영성이 깊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제가 목사인 게 자랑스러워요. 예. 저는 우리 둘째 딸이 사위를 목사 만났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사무기를 걸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안쓰러운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감사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일에 자부심이 있는가? 우리 이제 그 유일 목사님 이제 거의 이제 간다랬을 때 선교사로 간다고 헌신했을 때 그 사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선교사라고. 남편이 선교사하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렵게 살으셨는데 근데 그 딸이 다시 이제 선교사로 간다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했어요. 야, 자녀가 선교사로 가는 거를 사실은 어려운 지역에 가는 건데 그걸 기뻐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뭔가는 우리가 거기서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게 자랑스러운가? 저는 이제 오늘날도요. 비기독교인이 기독교를 공박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걸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우세요? 본인이 장로라는 게 자랑스러우세요? 내가 어디 나가서 내가 장로다, 권사다, 내가 집사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자랑스러운가? 저는 이제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요, 비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목회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가 돼서 교회를 섬긴다는 이 자체가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저의 이제 소망이 있다면 그겁니다. 제가 만난 이 예수님 때문에 저는 이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고 목사가 자랑스럽고 장로가 자랑스럽고 권사가 자랑스럽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러워.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다. 이 자부심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다 부여주한교회 교인이라고. 근데 애들이 쪽팔려 가지고 난 어느 교회 다니나 몰라. 거기 있어. 부여에 이상한 교회 하나 있어. 거기 뭐 다니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들이 운명론처럼 말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나 거기 출신이야. 나 거기서 났어. 나 그 교회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말해줄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해 줄 수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의 건강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가 예수 믿고 자라가는 이 부분이 만일 조금이라도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내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주를 따라하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아그리빠 왕 앞에 이렇게 죄수 신분으로 신문을 받고 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묶인 거 외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란다.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평생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노래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는 것, 또 하느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랑과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